본문은 애굽에 마지막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 대한 예고편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애굽왕 바로의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보내라, 이 말씀을 무시하고 똥배짱으로 버텼기 때문에 10번째 재앙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 첫째는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 내용을 보면 기도 부탁을 해서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 내가 신인데 노예들이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너희가 어떻게 노예가 되느냐? 노예의 하나님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내가 더 위대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이뤘다. 내 인생에 무엇이 성취됐다. 나는 뭔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떠들지는 않지만 삶의 태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그냥 살아도 삶의 문제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적용을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아가 강한 사람,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지 아니하는 사람, 자기 열심과 혈기로 자기의 능력으로 애쓰는 사람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 감정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야말로 볼품없는 자이고 벌레봐도 벌레만도 못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는데도 나는 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도우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이 점점 깊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했는데 겉으로 보면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아도 모래 위에 지은 믿음은 세상 풍파에 무너지고 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볼품없는데 반석 위에 세웁니다. 끄떡하지 않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상적인 건 알았지만 노예가 섬기는 하나님, 그게 도대체 신이냐? 9번째 재앙까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는 결국은 재물 때문에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딸린 가족까지 된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애굽에서 나가버리면 큰 경제적인 타격을 면할 수가 없어요. 나라가 휘청거리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9번째 재앙에서 마지막 타협안을 모세에게 내릴 때 양과 소는 놓고 가라. 안 놓고 가니까 너 나하고 다시 만나면 죽어 할 만큼 화를 내는 거 보니 이 바로가요, 물질, 양과 소로 표현되는 물질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면 애국 경제가 안 돌아가고, 그리고 물질이 바닥이 나는 거예요. 가난이 싫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재물과 하나님 중에 누구를 섬길 것인가?
정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물만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을 지천거리게 만드는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기하급수로 늘어나서 어떤 전문가는 매일같이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오늘 마스크를 다 착용하는 걸 보니까 다들 쫄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두렵고 쫄고 걱정이 되는 만큼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성도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겁이라, 무서워. 온갖 개소문 가짜뉴스가 막 도는데 저에게도 막 들려와요. 근데 이럴수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주의할 것은 주의해야 된다. 대구 지역 교회는 이 정부의 지침으로 교회가 폐쇄가 되고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부산의 대구 지방에 있는 감리교회들도 13개 교회가 오늘부터 영상 예배를 드려요. 대구 자체가 그렇게 되고, 교회에 확진자가 오거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교회는 폐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지금 주일 예배를 드리는 추세입니다. 저희의 기준은 서울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분당 우리 교회의 수준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교회인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까지 한다 그래요. 요거 하고 주일 오후 모임 안 갖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오후 모임 없고 다음 주 성찬식 없고 점심 식사는 당분간 공동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샌드위치를 주고 다음 주일에는 김밥을 주고, 이렇게 되면 코로나가 계속됐으면 좋겠다. 뭐가 생길지 또 그런 기대를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은 조심해야 되고, 또 김해 씨가 행정 지침을 여러 군데에서 오게 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교인이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신천지 코로나 문제가 생겨서 교회의 출석부를 정리를 하시고 신상 명세서를 기록해야 된다. 예배드리는 사람들 몽땅. 이게 김해 씨 행정 지침이에요. 우리가 이걸 안 지키면 김해 씨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이 오면 반드시 신상 명세서, 전화번호를 쓰면 전화해 보셔야 됩니다. 해서 이 사람이 맞는지, 뭐 신천지를 오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니까 출석부 신상명세서를 꼭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이 이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더 걱정되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날 것 같다는 이상하고도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나타나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아직 안 생겼으니 이런 들었다리 저런 들었다리가 아니라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자세.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한국에 선교사가 왔을 때 교회를 많이 생겼는데 선교사님들이 못 돌보니까 한글을 겨우 깨친 사람들을 교회 인도자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을 당시에는 조사라는 표현을 했는데, 선교사가 와도 주일날 안 오시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국은 저녁이 돼서 조사가 교인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인당한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원문 성경이라고 한글 성경을 갖다 줬는데 가장 자신 있는 건 시편 23편 1절. 근데 이분이 호롱불 밑에서 시편 23편 1절을 읽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르시니, 목자 되시니를 잘못 읽어서 목자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본인이 읽고 나서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말이 왜 이렇지? 근데 갑자기 얼굴에 바짝 긴장을 하더니, 여호와가 나의 목을 잘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같이 아멘. 이게 한국교회의 힘이에요. 내가 목이 잘려도 하나님이 짜증나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점점 보여야 됩니다. 세상 교회 문턱만 나가도 별말이 다 돌 거예요. 온갖 말이 돌고 그때 하나님이 보여야 돼. 바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9가지 재앙이 그렇게 쏟아졌는데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 시각을 돌려서 모세하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여태까지 당했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애굽에서 벌어진 9가지 재앙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탁 벗겼을 때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야 우리는 해방되었다. 이 정도면 바로는 꼼짝 못해. 우리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탈출해서 애굽을 나갈 거야. 엄청난 기대를 가졌는데 웬걸요. 바로가 끄떡도 하지 않아요. 한 번 해줄 거예요.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등등등등 마지막 9번째 흑암 재앙이 떨어졌는데도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 나를 보면 넌 죽어야 할 만큼 큰 소리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9번째의 재앙이 내릴 때 매번마다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떻겠을까? 야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니 이번에는 되겠지 라는 기대와 동일하게 바로 어떻게 할까? 이번에는 보내줄까? 이번에도 안 될까? 그 기대하고 바로가 어떻게 할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절망감이 교차하는데 아마 이 9가지 재앙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간장이 다 녹았을 거예요. 녹았을 거 아니에요. 당하는 애굽 사람들도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럽지만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나갈까? 그걸 손꼽아 기다리는 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의 태도. 10번째까지 기다려야 되는 인내. 저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 인내할 수 있을까? 2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2가지 근거가 뭐냐? 말씀이에요. 언약. 2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미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부터 2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리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하나님이요 속 시원하게 9번만 기다리고 10번째 너희는 나간다 가르쳐주면 좋은데 안 가르쳐 주셨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 가지적으로 몇 번인지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릴 텐데 근데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희는 반드시 애굽에서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모세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든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나의 영에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 그 말씀 암송도 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고백을 하면 지난번 송구영 신의 예배 때 받은 말씀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 받들고 감사합니다. 2020년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하나님이 느끼게 해주셨어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며. 근데 의구심이 나는 것, 의문이 생기는 것,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살해서 죽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자기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고 회개를 맡아 돈주머니를 책임져서 헌신했는데 생명의 삶에 그 설명이나 한절 묵상 123쪽에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6장 64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다, 마귀다, 도둑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건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나의 진정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내 삶을 이끄시는 분으로, 내 삶의 중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여주니까 팔아버린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여전히 마귀고, 더 심한 깨달음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가룟 유다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내가 원하는 축복만 받으면 된다. 그거 안 주면 예수님은 구주가 아니야. 축복만 빼앗아 가려는 도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만 주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내가 갖고 싶은 것만 빼가요. 여러분, 도둑놈이 여러분 집에 갔는데 쓰레기를 훔쳐갈까요? 그런 도둑 있으면 환영. 우리 집에 와서 쓰레기 다 훔쳐갔어요. 도둑놈이 뭘 훔쳐갈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우리 친구 목사님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가난해서 훔쳐갈 것이 없어서 담배 피고 오줌 싸고 갔대요. 이렇게 더 열받았대. 훔쳐갈 걸 놔둬야 되나 하고. 신앙생활하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자기 사람이 아닌 거는 안 믿었는데 여전히 그는 마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는 정말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예수님 하시는 대로 따라갈 거냐? 그랬더니 갑자기 로마서 14장 8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거다.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이다. 주님 만세.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님 만세.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는 주님을 확인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실 속으로는 캥기는 게 많잖아요. 난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품어주실 때 엄청나게 감격이 될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셔요. 근데 딱 하나 원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지금 43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훈련을 시키는데 몇 번인지 가르쳐주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역사하실 그때까지 9번을 참고 10번째까지 인내하는 태도, 그 태도를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볼 때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몽땅 부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성도 아닙니까? 성도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9번을 어떻게 참았을까? 하나님이 9번을 참고 10번째 너희가 나갈 거라 얘기하면 참을 수 있잖아요. 매번 기다려. 1번, 2번, 3번, 야 이제 7번 남았어. 4번, 5번. 근데 기약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기약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사람. 그림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네버 스탑 트라이. 지금 보석이 있는 땅을 파는 거예요. 밑에 사람이 파도 없다 하고 괭이를 어깨에 메고 돌아가잖아요. 조금만 더 파면 저 보석이 확 떨어질 텐데. 네버 스탑 트라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9번까지 했던데 한국 사람 좋아하는 3세번. 3세번, 네, 3번이에요. 3번. 9번이나 재앙이 내렸는데 하나님이 꿈쩍도 안 해. 바로가 꿈쩍도 안 해. 성경 말씀 읽을 때 답답하게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드셨대. 왜 하나님 그러시냐고. 9번이면 할 만큼 했대. 이제 할 만큼 했대. 이제 끝나자. 이거 우리 믿음 가짜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10번째가 없고 출애굽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10번째까지 참을 수 있을까?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다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피부로 느낀 거예요. 하나님 함께.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상한 마음의 확신. 우리가 출애굽 처음 볼 때 모세가 땡깡 부르잖아요. 못한다고. 근데 모세를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잘 나타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알지.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렇게라도 역사하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웬만하면 산신령처럼 나타나지 않으셔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어떤 계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생겨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하는 이야기 같습니다. 감리교회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아들이고 영국의 대표적인 대학 옥스퍼드 대학을 수료하고 거기 교수까지 지내시고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메소디스트 구칙주의자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그리스도인 또 선교에 열정이 있어서 미국에 선교사로 갈 만큼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너무너무 좋은 목사님. 이런 목사님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을 못했어요. 그의 책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은 했는데 전인격적인 고백, 진짜 믿지는 못했어요. 이 사람이 미국 조지아 선교사에서 실패하고 영국에 돌아온 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목사 아들이고 선교사까지 갔다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 되고 교수까지 했는데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영국의 런던의 올더스케이트 거리를 너무 낙심한 상태로 걸어가고 있는데 조그마한 천막 집회 장소 가보니까 모라비안 교도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목사님도 안 계시는 그 모임 속에서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 책을 쓸 때 이 책은 이런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서문을 그냥 읽어요. 설교 대신에. 그때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했습니다.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뜨거워졌다 해서 우리가 불받았다. 근데 감리교에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시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웜. 뜨거움 맞아요. 근데 이건 따뜻함.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뜨거워. 그게 아니고 모라비안 교도의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누가 읽는데 마음속에 이상한 확신.
그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웨슬리 목사님은 지독하게 얘기합니다. 그 전에 자신은 가짜 그리스도이다. almost 크리스찬 단어라는 걸 써요. 거의 그리스도인인데 가짜라는 거. 99% 그리스도인인데 100%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그때 회심하고 살아계신 주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전 세계를 변화시킨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시작이 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조그만 모임에 설교도 못하는, 그래서 목사님이 없어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 마틴 루터가 쓴 그 주석 서문을 그냥 쭉 읽는데 뜨거워졌는데 인생이 확 바뀐 거예요. 물론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아야지, 지금은 참아야 될 때 참아야지 하는데 참아지나요? 못 참아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두 가지 근거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영에서 작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때 하나님이 10번째까지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지금 애굽편이니까,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9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모세를 통해 간접 역사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시켜서 이렇게 해라, 네가 지팡이를 들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생명과 관련된 까닭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직접 밤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갈 것이다, 직접 역사하실 거다. 이러면 끝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다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데, 애굽편이니까 12장 13장 가면서 계속 10가지 재앙을 나눠야 되니까 오늘은 특별히 어디에 주의를 갖길 원하냐면 특별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3번이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말한 3장에도 말하고 11장에도 얘기하는데, 이게 성취되는 모습이 12장 35절 36절에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아니, 이거 사실 3번이나 강조할 만큼 조금 이상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왜 3번이나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인하다가 노예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노예들에게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줘야 된다. 사람만 나가는 것도 아쉬워 죽겠는데 은금 패물과 옷을 줘야 된다. 그리고 이건 애굽편이니까 앞으로 벌어질,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의 장자 가축들까지, 첫 새끼는 다 죽지만 가축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사람이 죽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축 죽은 얘기는 아예 안 해요. 장자가 다 죽는데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은 다 죽는데, 여기 큰아들은 좀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장가갈 준비하는데 죽어요. 그 신부는 또 어떻겠어요? 애국 저녁에 곡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은조, 금조, 패물도 줘, 옷도 줘야 돼. 하나님이 주라고 그랬어. 아, 이게 인정도 없잖아요. 가서 위로를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똥배짱 부리고 버티다가 요렇게 당했습니다. 어떡해요? 참 안 됐습니다. 가서 위로해줘야 되잖아. 아, 이게 상식이잖아. 인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울고 있고 곡하고 자식 잃어서 넋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은 내놓으시오, 금 내놓으시오, 폐물 주시고 옷까지 주러 주시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경황이 없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셨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직접 역사하시면 그 파장은 엄청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7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도 짖지 않을 것이다. 너무 고요해서. 물론 나중에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라고 표현하지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짐승도 개도 짖지 않는다. 애국 사람들은 자식 죽고 가축의 첫 새끼는 다 죽어서 애국 소리가 그렇게 전국을 울려 퍼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개도 짖지 않을 만큼 고요해요. 그 상황을 보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거 안 들어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더 큰 무서운 죄야. 지금 큰아들까지 죽는데 이거 안 들어주면 더 큰 무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딱 보여지니까 구하는 대로 줬다. 다른 번역본은 빼앗아 갔다. 이스라엘에서 거의 빼앗아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뺏긴 것처럼 보이지만 좀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줄 걸 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갈 때 노예로 간 게 아닙니다. 4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갈 때는 요셉 때문에 들어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보탬이 됐잖아요. 7년 흉년이 될 때 7년 흉년을 예견하고는 그걸 대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지켜줬고 애굽의 왕실의 재산을 엄청 늘려놨잖아요. 근데 성경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에게 임금을 안 주잖아요. 월급을 안 주잖아요. 430년 동안 월급을 안 받았는데 그 안 받은 월급에 비하면 출애굽할 때 빼앗은 은과 금, 의복, 폐물은 사실은 약수한 거다. 밀린 월급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좀 설교하면서 좀 그래요. 울며 곡하는 사람 앞에 이 말을 적용하기 그렇지만 역사를 길게 보면,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간 탈취했다고 얘기했지만 갖고 간 은과 금 폐물과 이 재물을 갖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처음 임재하는 예배 처소 성막 지을 때 이때 갖고 간 은금 폐물을 통해서 만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이에요. 너희가 은과 금과 폐물을 너희의 주인이었던 애굽 사람들에서 빼앗아 갈 텐데, 그들이 주게 될 텐데 그걸 갖고 가라. 지금 말씀을 안 해주셔요. 광야 가면 은금 폐물을 쓸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다들 그때 헌물을 하고 그 헌물을 통해서 성전 성막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게 되면 그동안 쌓였던 우리의 서러움, 사람들에 당한 그 말할 수 없는 외로움, 분노, 눈물, 울음 등이 한순간에 씻기는 거예요. 오해들이 한 번에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실 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말씀과 임마누엘의 신앙, 이것으로 무장된 인내의 태도. 어떤 분은 이제 시작인 분도 있어요. 그냥 출애굽에 적용하면 이제 첫 번째 기다려요. 아직 9번이나 남았는데 첫 번째 재앙인데 안 돼.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지금 9번째일 수도 있어요. 한 번만 더 참으시면 10번째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지켜주고 억울함, 슬픔, 분노, 아픔, 답답함을 순식간에 해결해줘요. 재물 문제도 확 해결해줘요. 지금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끄시는 그 주님,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는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기뻐 하하 살만하다는 사람이 100명 중에 한 명도 없는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직접 역사를 기대하며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찬양집 303번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 성도들의 전쟁은 우리들만의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과 임마누엘의 태도로 인내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마침내 승리의 깃발을 흔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이제 찬양집 303번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세상의 욕심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님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십니다.